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삶 가운데 모든 묶인 것은 풀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들이 날마다 많아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부터 올라오는 큰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목사님 이사하시고 대타로 제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제목이 올 한 해 제목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제목을 마음을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빼놓지 말고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고 믿고 붙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대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이면서 기도 응답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고 저 심령 깊은 곳에부터 올라오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기도 지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늘 쓰는 표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구약의 아하스 왕은 저 높은 데나 낮은 데나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려 했을 때 그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저는 구합니다. 이왕에 저를 세워주시려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투표 결과가 찬반 했을 때 8대2나 9대1 이상은 되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당일이 되니까요, 강심장 같았던 저의 마음도 떨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를 참석해서 찬양을 딱 드리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이 어떻게 됐느냐, 시작됐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 구절이 탁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구나. 또 후반에 뭐라고 하느냐,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드리면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찬양곡이 또 응답이 확실한 게 뭐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확신이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서야 하는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그랬는데 1부 말씀에 예수님께 꼭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얻고 나서 사람들이 맞이할 때, 오늘 안내할 때 편안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저녁에 혼자 몰래 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심령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의 그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올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해야 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도 않는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바벨론도 그 시대는 아수르 제국의 밑에 지배당하고 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있을 예언을 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정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버리고 마음대로 살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절감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든 말씀이든 그 위력을 절감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의 위력을 절감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태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예언했던 건데,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나중에 이 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망하게 된다는 걸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바벨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이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갑자기 멸망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을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차이가 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한다고 하시면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달라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 과정들을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특징 중에 하나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화 되어버리는 게 문제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말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아서. 뭘 삼으라고요? 교훈 삼아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저런 자충우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요,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 뭘 바꿔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된다. 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뭘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 먼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의 이 문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치료하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꿔서 치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삶 가운데 꼬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을 행해 주신다. 아멘. 예.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아멘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맙시다. 예. 불신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늘 하십니다. 그 정도로 오늘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낼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사실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또 가능하다 하면 곤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 왕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는 출애굽했는데 금방 또 마음이 어떻게 됐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보내잖아요.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차 부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고 길을 내어서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길을 열어놨다가 애국 군대가 들어가니까 다시 길을 덮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내신다. 이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진퇴양난 같고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는 적군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열어서 그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터키에 가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어느 사모가 이제 아기를 이제 첫 번째를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장모님은 불렀습니다. 비행기값 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모님이 터키로 오시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서 이렇게 저렇게 수리하고 나니까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딱 남은 겁니다. 그때가 무슨 언제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때거든요. 터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 놀았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현지인들 전도하면서 또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회사 소속 가이드로 있다가 이왕 돈도 못 받는데 회사 부담도 줄이자면서 프리가이드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프리가이드에게 돈을 안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몸값이 비싸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사모가 뭐라고 하느냐? 생활비가 한 달 남았대요. 자비랑으로 갔잖아요. 예. 가장으로서 그때 책임감이 싹 밀려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골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비가 한 달밖에 없대요. 큰일 났습니다. 일을 주세요, 일을.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나를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쪽에 갑자기 팀이 많이 오는 바람에 가이드가 없어서 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던 팀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회사도 엄청나게 유익을 보고 나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 회사가 나를 갖다가 서로 그냥 쓰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대요.
미리 3개월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때 가이드들이 다 놀고 있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그 프리가이드로서 그 팀 맡아서 할 때 평소에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아버지 이 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속에 일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밤에 갔다 와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아버지 내일 기대합니다, 내일은 쇼핑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프리가이드로 쓰는데 자기 전속 가이드가 벌어주는 돈보다 몇 곱이 되니까 저를 쓰는 거예요. 와, 신기하대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지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를 도와주셨고요, 앞으로도 제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님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경주에서 영적인 구도를 바꿔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씻어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그 시간을 돌이켜가지고, 물론 타임머신 타고 가면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게 되면은 현재의 사람도 되지 못하고 미래의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과거라는 시간 속에 묶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과거에 잘했던 영광들이나 과거의 실패나 아픔과 상처들도 다 잊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묶이게 되면 현재와 미래가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영광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현재 그 영광을 누린단 말입니까? 못 누린단 말입니까? 못 누린다. 그럼 미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내 믿음을 자랑하고 묶였으면 그 사람은 현재 믿음이 과거보다 좋단 말입니까? 못하단 말입니까? 못하다는 말이죠. 또 미래는 과거 수준 이상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새로워져야 되고 미래적으로 더 희망을 잃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믿음과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다시 그 믿음과 열정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18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망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그들을 심판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런 저런 일은 다 뭐다? 과거다. 과거는 잊어버리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자꾸 말해주는데 마귀는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말하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말 안 해도 되는데 싸울 때 보면 현재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과거에 있는 문제 들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분들만 과거에 시집와서 섭섭했던 것부터 해서 아기 낳을 때 잘못해준 것부터 해서 전부 다 끄집어 내가 얘기한다는 거죠. 과거에 좋은 거 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것만.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는 스스로 나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이면 망한다. 뭐 한다? 망한다. 과거에 묶이면 오늘과 내일의 희망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과거에 실패한 것, 절망한 것, 상처받은 것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것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네, 시작. 여기서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난 영어로 말하기 싫은데 영어로 봐야 됩니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See, 보라. I am doing. 나 지금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 A new thing. 새로운 걸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어. Now it's spring job. 뭔가 올라오고 있어. 희망이 올라오고 있어.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 새 일이 시작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타성과 야성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타성은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고 과거에 붙들려고 하는 게 타성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타성에 붙들리게 되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과거에 안주해버립니다. 하지만 야성은요, 과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고요,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세계가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야성.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할까요?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일까요?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야성이 살아야 됩니다. 야성.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드리잖아요. 과거 우리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옛날에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어. 이건 뭐 또 새해가 되면 목사들이 그 43장 가지고 말씀 많이 전해. 이게 바로 타성이에요. 타성.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올해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일을 하실 것이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야 돼요.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타성에 젖은 사람은 어떤 말씀도 감동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뛰게 하고 흥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야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구수수성공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영어입니다. 참 실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발음도 안 좋은 게 계속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윌리엄 캐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가난한 구조수승공이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도 선교사로 떠나고요,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인도에 대학을 세웠고요, 그가 수많은 지역의 방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야성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길이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나오는 것이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요? 광야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 생겨도 바람이 불고 모래가 덮어버리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곳에 길을 내겠다고 하나님 선포하시고요, 또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비가 안 와서. 너무 간단한 건데, 예.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대요.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한 말입니까? 불가능한 말입니까?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전부 가능한 말을 했습니까? 불가능한 말을 했습니까? 천지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리가 끊긴 사라가 90세에 애 낳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바다에 길을 내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전부 불가능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과학을 아는 저희 입장에서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과학을 모르니까 지구 입장에서 볼 때 태양과 달을 서기 하면 되는 걸라 싶어서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선포한다고 해서 서는 것도 아니겠지만 과학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태양하고 달만 멈췄을까요? 최소한 우리 은하계가 멈췄습니다. 이 놀라운 일인데. 그런 뭣도 모르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선포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주를 멈췄다는 거예요. 우주. 이 대단한 일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스파트 길을 내겠다 하고 사막에 엄청난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면 그냥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그 강물을 마실 수 있는 혜택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그것을 마시고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힘이 올라오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릴 때 심령 깊은 곳에부터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혜택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 강물을 마시게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Now is springs up. 뭔가 새로운 희망이 올라오고 있고 뭔가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 이 시간에 다 주의 보혈로 덮어서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